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1월 25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회당장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으로 와주실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짝 붙어서 밀어댔습니다. 그 중에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의사에게 많은 돈을 썼지만 그 누구도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뒤로 와서 옷깃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즉시 피가 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사람들은 모두 만지지 않았다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면서 밀어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나를 분명히 만졌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안다.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안 그 여자는 떨며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왜 자기가 예수님을 만졌는지 또 어떻게 즉시 병이 나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회당장의 집에서 온 어떤 사람이 회당장에게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대답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그 집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함께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소녀를 위해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울음을 그쳐라.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것은 소녀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고 불렀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영혼이 돌아와서 소녀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소녀들의 부모들은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회당장 딸과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살리시고 고치신 예수님께서 나오십니다.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생리와 같은 출혈이 멈추지 않는 여인의 삶은 무척이나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것은 한 여성의 은밀한 아픔이었고 공개되지 못할 슬픔이었죠. 그래서인지 그 여인의 믿음 또한 은밀했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저 예수님께 몰래 다가가 만질 수밖에 없었죠. 제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긴 믿음인데 좀 소외된 믿음이라고 할까요? 세상과 또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목회자의 모습과 전혀 반대되는 은밀한 아픔과 공개되지 못할 슬픔이 제게도 있죠.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 나오는 기도, 예배 인도할 때 나오는 기도, 또 저 혼자 있을 때 하는 기도가 조금씩은 달라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한다 해도 때론 누가 내 기도를 이러한 내용을 들을까 해서 또 혹시 그것이 흉이 되질까, 흉이 되는 것 아닐까 하면서 목소리를 조심스럽게 낮추고 하는 기도가 따로 있죠. 기도뿐만이 아니에요. 관계적인 면에서도 그러한 것이 있어요. 소외되고 외로운 모습을 간직한 채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주님은 그 작은 목소리, 그 소외된 기도에도 정말 이미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은밀한 아픔과 공개되지 못할 슬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고 어쩌면 그 소심하게 보이는 믿음을 더 크게 여겨주셨죠. 반면에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 큰 소리로 곡하는 소리, 비웃는 소리는 예수님께서
들으시기에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소리처럼 여기신 것 같아요. 오히려 들리지는 않지만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 예수님을 참되게 바라보고 뻗는 그 손에 멈추셔서 주목하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소외된 한 여인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셨죠.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죽은 여자아이를 향해 걸어가고 계시는 장면이 이어나오죠.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걷는 그 여자아이의 아빠, 회당장 귀에 여러 소리들이 여전히 들리고 있어요. 떠드는 소리, 곡하는 소리, 비웃는 소리.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걸을 때 들리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아마 인생 끝날까지 계속 들을 소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그 떠드는 소리, 곡하는 소리, 비웃는 소리는요,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으로 다 쥐죽은 듯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믿음은 버티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에 기대어 버티는 것, 예수님께서 결국은 옳다고 인정하시기까지 정말 계속적으로 틀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들을 들으면서도 버티는 것, 그것이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버티는 것 자체, 그리고 그 과정이 참 쉽지는 않죠. 그러나 믿음의 결국을 아는 성도에게 있어서, 특별히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그것을 겪으셨고, 또 때마다 말씀해 주시며 예견해 주시는 그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또한 성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목소리가 크고 날카로워서 이제 위축될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믿음으로 버티고 또 믿음으로 숨죽이는 그 성도의 모습을 보며 에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렇게 예수님은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불쌍히 여기시고 이해하시고 오히려 크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